자, 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 47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치유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여러분에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치유 사역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됩니다. 우리 인도 선교팀도 인도 선교에 갔더니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겁내지 말고 병든 자가 있으면 그냥 기도해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질병아 떠나가라. 그러면 여러분의 그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마다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작년 올해 계속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제 안에 뭔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의 이 아픈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처음에는 그건 그냥 문자예요, 문자. 아무개 집사님 무릎이, 또 어떤 집사님 어깨가 아프고, 어떤 집사님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뇌 동맥류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장이 투석하고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문자였는데 그걸 가지고 1년 넘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 애통하는 마음, 그분에 대한 심령,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곳에 역사를 일으키시고 사랑하는 곳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 간증인데, 그분이 이제 폐병으로 죽을 뻔하다가 그 동네에 있는 어떤 누나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치유함을 받게 되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본인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치유함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선불교에 있던 분이거든요. 선불교. 그랬던 그런 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변화에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기 때문에 뭘 아느냐면 아픈 자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아픈 사람. 그래서 본인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녀의 언니는 자녀를 많이 낳는데 자기는 자녀를 낳지 못하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야곱에게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말이 돼요? 지금 레아한테는 자녀가 잘 나는데 지금 누구 문제예요? 야곱 문제예요? 라헬 문제예요. 지금 라헬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조금 이따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이었지만 화가 나면서 어쩌면 그때 정이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을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너 그 하나님께서 못 낳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 말은 너 봐라. 지금 네 언니 레아는 잘 낳고 있는데 내 탓이 아니고 지금 너의 탓이다. 그걸 돌려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야곱은 내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야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라헬이 하는 이야기들과 라헬이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문제적인 여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에게는 약간 지성이 떨어져요. 무지성이에요, 무지성. 예, 무지성. 아니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레아를 보면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이 있을 때는 이 무지성이 백치미로 보입니다. 그것도 아름다움으로 보여요. 야, 너는 이렇게 스케치북이 하얀 것처럼 너는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백치미. 그런데 정이 떨어지면 무지성이에요. 무지성.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 아기를 낳게 하라. 못 낳으면 내가 죽겠노라. 경솔해. 아주 경솔해. 경솔한 말을 한다. 세 번째는 이 강한 경쟁심과 시기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아기를 못 낳고 그 언니랑 경쟁해서 내가, 그래서 아들을 이제 조금 있다 낳는데, 자기가 낳는 아들 말고 종을 통해서 낳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냐면 주냐면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해서 난 것도 아니고. 네 번째, 이 여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드라빔을 훔쳐왔잖아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온 사람이 라헬인데, 이거는 요만한 우상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훔쳐왔느냐? 우상 숭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게 재산 상속과 관련이 있어요.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랑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 이제 재산 상속과 이런 문제들 서로 이제 분리되고 서로 이제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빔을 줬어요. 아버지의 재산 다 내 거라고. 그거 드라빔 보여주면서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라헬이 죽게 되고, 이 드라빔은 상수리 나무에다가 묻어버리죠. 또 이 사람은 아주 통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집의 모든 것을 다 자기의 통제 아래 있어요. 저희 집에도 한 명 있는데, 그래서 막 독재 타도 막 민주화 운동 해야 된다 그러고 독재는 물러가라 막.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강한 통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라헬이. 얼마나 통제하냐면 창세기 30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 남편에게 동침하는 것도 허락해야 동침할 수 있어요. 레아도 부인이잖아요, 야곱의. 근데 라헬이 허락하지 않으면 동침할 수 없어요. 완전 통제권 안에 있어요, 라헬이. 딱 그 자. 통제적인 아주 독재를 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인본주의자였어요. 야곱과의 무지성의 대화를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야곱과 막 언쟁이 일어나잖아요. 내게 자녀를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막 하나님께서 못 낳게 하신 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대화 속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몸종 비라를 씨바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2명이나 나요. 단, 억울함을 풀었다, 단이라는 이름을 주고, 또 경쟁에서 이겼다, 납달리라는 이름을 주고, 그러면서 두 아들을 경쟁에 승리한,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려고 했던 인본주의적인 경향을 보였던 것처럼 이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자였어요.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라헬이 이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제 언니랑 나 경쟁에서 이겼어. 자기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나 이겼어. 그러니까 레아도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종 실바를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 자녀가 갓시오 아셀이.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까지, 그러니까 언니도 막 따라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까지는 라헬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라헬이 결정적인 신앙의 전환점이 생길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자,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누가 나요? 라헬의 몸종이 2를 낳고,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이 2를 낳아요. 지금 몇 명 낳습니까?
8명 낳았어요. 그런데 자기 언니가 또 아들을 둘을 더 낳는 거예요. 그리고 딸까지 낳아. 셋을 더 낳아. 이렇게 8명을 낳은 다음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라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의기양양하고 있습니다. 비라를 통해서 2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언니가 막 따라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언니가 또 아들을 또 낳네. 그때 라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라헬이 무너져.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30장 20 몇 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랬어요.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가 결혼해서 아마도 7, 6번째, 8번째 그러한 자녀가 종들에게서 날 때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레아가 또다시 아들을 낳을 때 그제서야 그가 아마 주님 앞에 엎드려진 것 같아요. 그때 진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잖아요.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내 힘이 무너지고 내 방식이 무너지는 그 자리. 사라는 그 남편이 2번 자기를 누이라고 속일 때 거기서 무너지지.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고까지 불렀던 사람인데 그가 자기 살겠다고 2번이나 속여. 인생에 이런 무너지는 자리가 있는 것이. 여러분은 언제 무너졌습니까? 언제 무너졌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비로소 그게 아마도 결혼한 지 7년에서 10년 정도 될 거예요. 그 7년에서 10년 동안 인간적으로 모든 방편을 다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불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 레아가 이제 5번째 자녀를 낳을 때 거기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질병의 시작부터 기도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무엇이든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은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늦어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기도해야지. 내 병원도 가보고 뭐하고 다 해본 다음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은총으로 기도하면서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을 만나게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장이 약해갖고 그 배가 막 상당히 아프고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지난주에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여러 이유를 통해서 토마토 주스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에. 그런데 토마토 주스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간 토마토만 갈아 놓은 거기 스타필드 트레이더스에 가보면은 지금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이제 파는 게 있어요. 그 토마토 100% 원액이에요. 그냥 좀 졸이면 케찹 될 정도예요. 그런데 그거를 딱 한 잔씩 먹으니까 이야, 배가 안 아파. 와, 지금 한 주간 동안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배 아픈 사람 있습니까? 장이 안 좋은 사람 있습니까? 토마토를 주십시오. 물론 또 어떤 사람한테 안 좋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빨간 토마토가 토마토 주스만 먹는데도 아주 저한테 맞는 음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고쳐졌어요. 배 아픈 게 그냥 이번 주에 싹 없어졌어요. 이야. 그랬더니 우리 김 권사님은 먼저 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토마토를 이렇게 그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볶는다 그래야 되나요? 슈트처럼 만들어 갖고 그 국물을 드신대요. 그러면 속이 아주 편하시다 그러더라고요. 뭐 알려주셔야지. 예. 근데 이번에 신방하면서 알려주셨어요. 전 토마토 주스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서양에서는 의사들이 토마토 주스를 많이 먹으면 의사가 할 일이 없어갖고 다 망한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예, 토마토 맛이 없잖아요, 그죠? 막 설탕 뿌려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어도 돼. 예, 그 주스로 마시면은 처음엔 신데 계속 물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도 자,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 반죽을 바르도록 하면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사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도 주시고 처방도 주시고 그 일반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은혜예요. 직접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기도하라. 마지막에 기도하지 말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시작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잘 나갈 때 기도하세요. 가정이 평안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질병이 오기 전에 기도하세요. 또 질병에 직면했을 때 그때 기도로부터 대처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 얘기도 했잖아요. 재작년부터 귀가 먹먹해하고 귀가 막 물 찬 것처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증상인지 모르잖아요. 본인이 겪어봐야 알지. 안 겪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고 그래도 가족이 그걸 공감해 줄 수 없어요. 왜? 내가 안 아프니까. 그래서 오래 아프면 가족이 힘들어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희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배우자도 없어. 효자만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몸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예? 힘들어요. 근데 귀가 먹먹하다는 거예요. 먹먹해요.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싶진 마음이 별로 잘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집에서는 제가 기도받아요. 막 와갖고 저희 딸이 와서 제가 아프다 그러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야, 예, 목사님 막 기도해줘요. 안수기도 해줘요. 야, 감사해요. 그런데 한 몇 달 아프다가 괜찮았어요. 근데 작년 2024년도에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먹먹한 거예요. 먹먹해. 한쪽 물 찬 것처럼 계속 먹먹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우리가 가족별로 돌아가면서 막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도 이게 병에 차도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만 가르쳐줘요? 자, 따라해서요. 바람을 부세요. 이것만 가르쳐줘. 그러니까 병이 안 나요. 안 나. 처음에는 재작년에는 그렇게 해갖고 났는데 올해는 전혀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세게 해서 여기가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안 낫는 거예요. 안 나서 기도를 계속 가족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을 찾아서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날짜를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마지막 끝난 날 금요일 날 이제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았어요. 시술을 양쪽에 이 코랑 귀랑 연결되어 있는 곳에 딱 했는데 하자마자 귀가 뚫혔어요. 와, 야, 그 의사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알려주세요. 안 그랬으면 여기서 계속 코만 바람 불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 뚫리나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주님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2절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셨습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그의 소원을 호소, 그녀의 기도, 라헬의 기도, 그녀의 청 등으로 번역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였던 라헬이 비로소 기도하는 어떤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추정컨대 바로 레아가 5번째 아들을 낳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 자녀를 못 낳고, 넷까지 낳고 상당히 오랫동안 못 낳다가 5번째 낳을 때 아마 그녀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의 인본주의가 무너지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너진 그 자리, 자기의 고집스러움이 무너지고 완고함이 무너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됐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뭐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뭐 그런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것만은 자신해.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것으로 꺾여지게 되더라고요. 나는 건강만은 자신해. 하나님 건강 꺾으시더라고요. 이상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인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문제에서는 나는 확실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나는 돈 문제에는 확실해. 그 사람 돈에 넘어집니다. 나는 이성과의 문제는 확실해. 그 이성에 무너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라헬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 막 완고했던 그가, 남 탓하고 그렇게 경솔하고 욕심을 가득하고 인본주의적이었던 라헬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게 아이를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고, 라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께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들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갓난 애기 키울 때 애기 우는 거잖아요. 애기가 밤낮 울어요. 그럼 어때요?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남편들은 잘 자요. 대표적인 사람은 접니다. 집에서 애기가 얼마나 우는지. 우리 애기들은 아주 특별히 잠투정을 많이 했어요. 1시간 넘게 막 울다가 지쳐갖고 자려고 그러다가 또 울다가. 근데 저는 잘 잤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뇌가 막 흔들려갖고 그 뇌세포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흔들면 안 된대. 그런데 저희 침대는 이렇게 푹 들어가 있어요. 왜? 하도 흔들어갖고 앉았다 일어났다 막 흔들어갖고.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내는 거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야, 침대가 막 기울어질 정도로. 그런데도 저는 잘 잤어요. 안 들리더라고, 애기가 우는 게. 안 들려.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해? 들려야 깨지. 근데 안 들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을 안 들으실 수가 없어요. 다 들려. 작은 신음도 주님께서 듣고 계세요. 아파하고 탄식하고 한숨 쉬는 것도. 저는 이제 축농증을 오래 알아서 지금 괜찮지만, 그래서 입으로 숨을 많이 쉬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한숨 쉬냐 그래요. 한숨이 아니고 심호흡한 건데 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숨도 못 쉬어 내가? 여러분 심호흡할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는 한숨이지만 나에게는 심호흡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 식탁에 이제 집에서 앉아 있는데 제가 또 그 옛날 그런 거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 앞에 앉아 있던 제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왜 한숨 쉬냐고. 한숨 쉬는 게 아니다. 숨을 쉬는 거다. 숨을 쉬는 거. 여러분 그 숨소리까지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배우자가.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숨 쉬는 것까지도 다 주님의 귀에 밟혀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듣고 계셔요. 다 듣고 계셔요. 못된 남편은 못 듣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기도가 안 되면 그건 문제예요. 지금 질병이 찾아왔는데 기도가 안 돼. 죽을 겁니다.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자기 중병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질병이 중병이 위급한 문제가 찾아왔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돼. 왜? 죽기로 작정하고 당하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주 심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구원을 위하여 막 기도하는데 가족의 이름 불러 기도가 안 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도할 때마다 빠져요. 왜 그럴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질병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계속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니 응답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문제는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들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하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세요.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두 사람은 특징적이에요. 사무엘에게 너 사울 위해서 기도하지 마. 왜? 하나님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너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제 기도하지 마.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가 안 되면 그 나라도 망해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산마다 특별히 삼각산 같은 데도 기도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점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산에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에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 점점점 없어지다가 이제 그 기도가 끊어지면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가 안 된 때도 있었고 기도해도 그 제목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게 하셨던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선대 목사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간 기도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바로 근처 때 한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한 분이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언제 예수를 믿으셨느냐? 이제 목사님 소천하시고 한 10년 정도 흐르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시고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도 오시고 작년에 세례도 받으셨어요. 87세인가 그러시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들어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지체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가 계속되면 어제도 되고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고 그 기도의 제목이 되면 그거는 언젠가 응답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되면 큰 문제예요.
기도가 왜 지체될까요? 응답이 왜 지체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에서 1권에서 다룰 때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인데 왜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전에 안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순교자 너희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주님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데 응답이 없다. 괜찮아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기도 안 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달라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라고도 할 수 있는 주님이 정하신 때, 그때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왜 지체가 되는가?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이 완고하잖아요. 인본주의자잖아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성질과 내 고집과 내 통제 아래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꺾여야, 그게 무너져야, 그것이 엎드려져야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점이 있을 것입니다. 무너지는 순간, 무너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때야 이제 비로소 주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례 통에 물이 가득 차서 이 물이 가득 찰 때 가서 퍼다 줘라.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의 기도의 분량을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량이 차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세요.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하세요.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차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20일을 금식하는데 자기가 기도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그랬어요.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마귀가 막아요. 페르시아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이라고 칭해지고 있는 이 사탄의 역사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려오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내려와서 도와줘갖고 내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지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사단의 역사가 혹시라도 지금 방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뚫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 금식을 한 거예요. 주님 앞에 천가는 응답 받았지만 아직 나에게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응답될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며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며 응답의 불이 임할 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특수한 경우인데 연단의 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단 중에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훈련 중이기 때문에. 군사 훈련을 저도 한 4주 받고 나왔지만 4주 받고 우체국에서 2년 4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요원들이 상당히 위로를 받으신다 그러더라고요. 참 동지들이 상당히 많아갖고 요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군대 갔으면 제 충동주 수술한 것 때문에 군대를 원래는 장교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원래 목표는 군목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학교 가보니까 우리 학교는 우리 교단 군목을 안 뽑아. 학교 잘못 갔어. 그래서 군목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ROTC를 가려고 했는데 그 수능을 봐야 된대. 수능 성적이 있어야 된대요. 나는 수시로 들어가고 수능을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성적으로 내면은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ROTC도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수능 저보다 더 못 본 수시로 들어온 친구가 됐더라고. 그냥 냈어도 되는 거였어요. 지뢰건 먹어가고 못 냈어요. ROTC로 못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신검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충농증 그 2번 수술한 것이 이제 문제가 돼갖고 이제 그렇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훈련소에 이렇게 갔습니다. 훈련소에 가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여기 조교 출신도 있지만 아니 밥 먹고 양치질해요, 양치질하고 밥 먹어요. 밥 먹고 양치질 해야 되는데 로테이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내부반은 양치질을 먼저 하고 밥을 먹여. 와,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이런 게 군대다 이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엄청 불합리하지만 그 해야 돼. 화장실도 혼자 못 갑니다. 전우도 맞춰갖고 가야 돼요. 전우도 맞춰갖고 가야 된다. 3명. 야, 상당히.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정규적인 군대에서 저는 52사단에서 훈련받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어디 사단 출신이냐? 난 52사단 방패부대다. 막 이렇게 얘기해. 하기는 뭐하지만 거기서 훈련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군대에 갔다면 상당히 관심병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영창에 아마 들어갈 확률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를 이렇게 갖고 막 선임들이랑 싸워갖고 네가 뭔데 막 이러다가 막 그럴까봐 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빨간 줄을 막아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훈련 중에서는 그때는 전화도 막 한 첫 주인가 둘째 주까지는 전화도 못 쓰게 하죠. 첫 주인가 둘째 주까지 전화도 못 쓰게 해요. 전화도 못 해요. 가족한테 전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다가 뭐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 자기 옷 갖고 온 거 다 이렇게 싸갖고 소포로 보내라 그럽니다. 그런 거 다 보내고. 그때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연단하실 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연단이 끝나야 돼요. 연단이 끝나야 돼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연단이 끝날 때야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막막해요.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 받을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연단 중에 들어가면 응답이 없어요. 은혜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상당히 마음도 냉랭해지고 거기를 통과해 가는 거예요. 훈련을 통과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라헬, 이 문제적인 여인이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는데 그가 무너지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것, 우리의 완고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응답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완고함.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이에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고 치유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완고함을 무너뜨리시고 완악함을 무너뜨리시고 인본주의를 무너뜨리시고 내중심주의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